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교제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말은요, 대주제예요. 아주 큰 주제라는 뜻이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것도 아주 큰 주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건축 이런 것도 큰 주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런 것도 큰 주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이제 맏아들이 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지만 이제 우리 많은 아들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기 위한, 하나님을 담아내는,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미덕을 또 예수님의 미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인격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가 천연적인 존재와 새로운 창조의 존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연적인 존재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야. 그건 하늘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분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성한 그 본성,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이 사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길,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어, 이게 이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된다는 말을 썼잖아요. 증가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관리예요. 그런 수행,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일까? 이건 뭐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를 말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많이 있지만 이제 구약의 인물들, 모세, 뭐 다윗,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여러 가지 다 인물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러한 인물들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루시고 역사하신 그것이 구약의 그 인물,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사도들,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그 사도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그들이 겪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주제이고 또 할 말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몇 가지만 이제 좀 축약해서 제가 요새 받는 은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제가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제가 받은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지식을 전달할 뿐, 은혜가 은혜를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윗의 시편을 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지식이 많을 때는 뭐 시편 그렇게 지식이 많을 때는 시편이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아. 제가 개인 간증하면. 근데 어느 날 제가 많은 연단이라 할까 고난이라 할까 그 어둠의 그 시면을 이렇게 통과해내니까 시편의 기자, 이 시편의 말씀이 저게 너무나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시편이 마치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아주 리얼한, 거짓이 없는 아주 실체적인 이야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시편 글을 읽을 때마다 막 공감이 되는 거야. 느낌이 와. 어떤 지식으로의 해석이 아니라 제 체험으로의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39편을 읽어주는데 막 느낌이 확 오더라고. 지난주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이 있었잖아요.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막 죽을 뭐 위기도 넘기고 아주 뭐 쉽지 않은 그 여정을 도망 다니면서 많이 겪었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말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39편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점진하다 보면요. 행위가 조심하게 돼. 여기 말이 나오는데 특히 말, 행동, 제스처. 저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실 때 제스처 하나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이 제스처 하나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간증하게 되는데 왜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무례하지 않아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야. 내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는 성경이 있지만요, 내적으로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묘하게 있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배우는 게 뭐냐면 행위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특히 행위 가운데 이게 많이 범죄하는 게 이 말이에요, 말.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다 보면 야, 우리가 말이 거칠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야,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특히 제가 요새는 제 아내도 이거 이제 유튜브 볼 텐데, 제가 고맙다는 말을 진짜 보니까 너무 안 한 거야. 예? 상처를 주면은 고마워. 이게 좀 그런데, 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서, 야, 이게 고마운 건데 고맙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은혜가 되려면요, 이 고마워란 말을 하루에 많이 하셔요. 예? 물 하나 떠다줘도, 아, 고마워. 이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예?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그래서 은혜 끼치는 말. 예? 여기서 범죄치, 불평하고, 예? 불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가시떨기 나무라고 비유하거든요. 가시떨기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찌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을 찔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찔러요. 이렇게 찔러요. 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말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나.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 말인지.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깊이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 야고보서가 참 체험적인 책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입에,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이 참 난해해요. 약간 뭐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 악인이 있다면 악인에 대해서 참된 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거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갈을 먹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성장의 체험의 이야기야. 저 예전에 이거 몰랐어요. 악인에 대해서 엄청 강한 참된 말해주고 의로움을 말해준 것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바꿔주시더라. 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항상 존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 어리고 부족하다면 그 악인에 대해서 분노가 나올 때 그때 우리도 우리 속에 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갈을 먹임으로써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영성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보다 더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이러한 상황이 많았겠어요. 사울에 대해서 악인이잖아, 사울.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 근데 그걸 참아내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양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높아져야 돼요. 양심이 높아져야 그 사람의 의와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의와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면 다시 훈련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훈련을 안 받아서 아직 변화가 안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실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의 통제, 다스림, 징계,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내적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는 걸 배우셔야 돼. 이거 참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야, 이 선한 말도 바라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선과 악을 넘어선 존재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움직여요. 선하냐 악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야.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니체라는 사람이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하는데. 근데 니체가 말한 그 뉘앙스하고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좀 달라요. 사랑이라는 건 선과 악을 초월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지식의 나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넘어선 생명의 나무,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것이 더 깊고 오묘한 심오한 신비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선한데 주님은 더 지극히 선한 걸 요구하시고 선과 악을 넘어서 사랑을 요구하셔요.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야. 여기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숨어 있어. 이 구약에는 주님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실체적이야. 너무 생활 안에서 느껴져, 하나씩.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제가 만약 체험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 구절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예. 그 다음에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솔직한 얘기야. 시간이 지나야 알아, 이 깊은 뜻을.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이게 왜 나 이렇게 힘든지. 시간이 지나서 뭔가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그전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있는 사람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잘 모를 때는 그냥 근심이 많아요. 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하리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래. 야, 이 연약함이라는 게 참,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요. 자기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돈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간은 찾질 않아요. 예.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병이 걸렸거나, 응? 병이 걸렸거나, 아니 물질로 압박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에도 여기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난주가.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예, 병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좀 심각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예, 또 붙잡아 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제가 참 어려웠는데 다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주여, 제가 연약해지니까 제 기도가 나오냐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주여, 나로 더 부서져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주여, 나로 더 섬세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사람에 대해서 거칠지 않고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사람들이 먹기 좋다고 그럴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부드럽고 이렇게 부서져야 들어오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과 양식이 되려면 내가 부서져야 돼요.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주장이 세고 막, 예? 그 견해도 세고 뭐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그 누가 따르겠어요? 본을 보이고, 예?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게 사람이 따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연약 속에서 주여, 나를 더 부수어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해져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게 아주 느껴져, 속에서.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게 느껴져. 그리고 한마디 주의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섬세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환경 안에 타격을 입어서 부서지면 부드러워지고 섬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건 이렇게 부서지고 부드러워져서 섬세해져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위로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전하고 의미를 끼치는 이러한 말들, 도와주는 말들을 해야 건축되는 거야. 그게 세워져 가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얼마나 저는 단단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작은 것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무정해서 그래요. 무정해서 정이 없어져.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럼 무정하지 않아요. 정이 많아져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본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것도 감사해요. 예? 우리 사모님이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어머니 안부 묻는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거야. 너무 고맙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이 사랑. 나중에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텐데,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아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여기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얼마나 내가 단단한 인간인가, 얼마나 내가 무례한 자인가, 나만 아는 자인가, 이런 걸 철저히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현재형을 썼어요. I am, I am 이렇게 썼거든. 현재 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I was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어둠이고 죄인이고 아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인가. 이게 사랑이 없는 자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솔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연약해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티끌과 재.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까지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것만 보여. 다른 사람 좋지 않은 것만 보여. 고쳐줄 것만 보여. 근데 자꾸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요, 다른 지체의 귀한 점이 크게 보여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좋은 것만 보여.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은 그냥 옷을 제일 잘 입으셔. 보면은. 예? 좀 웃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안 웃으시. 너무 좋아요. 보기가. 얼마나 깔끔하시고. 예? 나이가 드셨어도 아주 뭐 처녀 같으셔. 예? 모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활력이 있으셔. 살아계신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이다.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헛된 걸 보는 거야. 인생이 헛된 걸 경영하는 걸 보는 거야. 헛된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모르고 헛된 일을 하는 거야. 그중에 재물을 쌓는 거야.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가 충실해야죠. 현실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를 모르고 돈만 버는 건 헛된 일이 되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헛된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잘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아주 깨어서 이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건강,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 있거든. 차 타고 오면서 감사하나. 주여, 그냥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기쁨이 오더라. 제가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기 이게, 셰익스피어가 워킹 섀도우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는데, 걸어다니는 그림자. 이게 제가 맥베드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 속에 나오는 건데, 여기 있네, 이 말씀이. 셰익스피어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쓴 거야. 예? 그게 실체, 뭐냐. 인간은 그림자라는 거야. 걸어다녀. 움직여. 살아가. 그러나 실체는 그림자라는 거야. 여러분, 실체는 뭐예요? 리얼리티.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분이 실체이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의 실체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면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뭐 병들고 아파오고 근심 걱정오고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뭔가 제 속에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닮아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구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어려움, 힘듦, 모든 만물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없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거기 걱정, 근심 막 이렇게 몰려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길 걸 맡기시고 하나님께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이 임합니다. 이 은혜예요, 이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주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거야.
자기는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이며,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진심으로 그가 원했던 거야. 그리고 그거에 수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고. 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제하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자, 16절부터 제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세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실체화돼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화된 그 길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믿음 그리고 사랑. 믿음은, 사랑은 믿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사랑을 구체화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성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심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제가 왜 왔어요? 여러분 사랑 배우러 온 거예요. 사랑에 성숙하기 위해서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저는 그냥 실격. 더 배워야 돼.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연결해서 그런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바로 고난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성도와 함께, 여기 보면 지식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이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버려. 우리의 지식이 넘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넘쳐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냐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너무 깊은 거야. 너무 심오하고. 이렇게 배워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복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차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더욱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참 가슴 벅찬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 너무 귀합니다. 8장 28절과 29절 이 본 말씀을
볼 때에 어쩌다가 내가 이 위치에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다.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29절 서두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 그 각 사람을 그들이 믿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다시 또 구원받음을 예정하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자들로 예정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함을 작정하시고 목적과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 밝혀주시는 내용이다. 구원의 의미의 하나로서, 구원의 과정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부지부식 중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고 부패와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28절에 부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실 자로 우리를 택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성결한 존재로 바꾸어 가심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구나, 목적이구나.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그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보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 놀라운 신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본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선한 계획이 28절에 나왔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끔 우리를 변화, 성화시킨다. 우리가 그런 위치로 간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부, 명예, 권력, 나아가선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었을 때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을 때 비로소 목적이 이루어지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영적인 욕심이 없느냐? 왜 은사를 추구하지 않느냐? 왜 나타나지를 않느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뭘 많은 걸 가지려고 해? 이렇게 제가 주변 분으로 인해서 핀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뭘 원하세요? 왜 요구하는 게 없고 왜 강렬하게 부르짖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제가 종종 핀잔을 받습니다만 주여 부르짖을 때가 되면 나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속의 고백은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귀하게, 중하게 여기느냐.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중에서 무엇이 귀한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부성공 명예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형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워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좋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는 이 앞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낸다고 보여지는데 이 형상을 닮으라, 형상을 이루라,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루려 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더욱 강조드리면 이 형상을 이룬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외부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이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녀들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애쓴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점차 자라나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태아로서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또 산모가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분만할 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내는 것은 귀한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도 해산의 고통을 참는다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영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변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 낡은 겉모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변화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앞에 말씀드린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성공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지체들 또 연합하여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로마서 4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그 형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과정 속에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기를 우리는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